친애하는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크게 두 개의 소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소환입니다. 말 그대로 피고, 증인 혹은 변호인 등에게 발부하여서 일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소환이죠. 그리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환이 있습니다. 이 소환은 우리말 한글은 좀 같지만 한자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을 마치기 전에 불러들임이라는 뜻의 소환이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누군가가 혹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환 불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소환합니다. 디모데를 부르고 있죠. 4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잠시 바울을 떠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히 내게로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를 부르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난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투옥 중입니다. 붙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로마로부터 소환되어서 법정인 선고를 받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바울의 상황, 바울의 현실, 그 로마의 투옥 중에 있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여러분, 이 데마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데마였어요. 사랑을 받는 데마. 또 빌레몬서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누구였습니까? 나의 동역자 데마. 바울 곁에 항상 함께 있어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레스게, 디도 역시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복음 사역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12절에 나오는 두기고 역시 마찬가지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복음 사역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것이죠. 이렇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바울 곁에 있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디모데를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데 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가?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디모데를 부르는 것일까? 외로움 때문에 자신의 옥에 갇힌 그 상황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일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진리를 계승하기
즉 지금까지 달려왔던 바울의 이 믿음의 경주는 이제 누가 이어받아야 합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죠. 디모데가 이 믿음의 바톤을 계승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소환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어서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주 중요하고 긴급하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소환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의 소환이 엄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도 소환이 있죠. 복음 진리를 계승받아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소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른 소환이 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진리를 계승하기 위한 그 믿음의 소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소환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환은 진리의 실천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둘째,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이 소환에 부지런히 화답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소환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소환은 진리의 실천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우리의 소환은 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행보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유대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을 소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단순히 원망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막중하고 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소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삼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람을 부르셔서 소환하셔서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그 소환,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크신 은덕 가운데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오늘 아까 봤던 말씀 디모데후서 1장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크신 그 은덕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소환하시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부르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어서 빨리 와라. 속히 와라. 인간이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소환은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소환입니다. 그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어서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환으로부터 지금 이 디모데가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디모데의 소환은 진리를 실천하는 소환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소환. 인간적인 부탁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런 소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짐으로써 그 진리가 실천되는 소환이죠. 그래서 이 소환은 교회적인 소환이 되고요. 이 소환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거룩한 소환이 되고, 이 소환은 주의 뜻에 참여하는,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주의 뜻의 소환이라는 사실이죠. 즉 진리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그 오는 길목이 진리가 실천되는 길목. 참 이 실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는 길이 쉬웠을까요? 이건 뭐 교통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배를 타고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뭐 버스 타고 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갇혀있는 바울에게로 오는 그 로마로에게로 오는 그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소환해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어르신이 왜 앞날이 창창한 디모데를 부르는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이라는 걸 몰라. 고생이라는 걸.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는 길이야말로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보세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나오죠.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뭡니까?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 즉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벗어난 가르침이 아니라 올곧은 말씀, 바른 진리죠. 디모데는 이 바른 진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 뭡니까? 바른 실천입니다. 바른 실천. 진리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른 진리와 함께 바른 실천도 가져야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내 속에 있는 그 유니게 할머니, 외조 루이스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자. 바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그 바른 진리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바른
실천. 그럼 그 바른 실천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체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울의 소원에 응답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멀리 있는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는 그 길이 진리의 실천이 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로 오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바울에게로 오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실천이 구현되는 것이죠. 반면 디모데와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른 진리, 바른 실천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 가지 측면이 동일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른 진리가 없죠. 뭐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 바른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만 없습니까? 또 무엇도 없습니까? 바른 실천도 없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바른 진리도 없을 뿐더러 바른 실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바른 진리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못지않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진리의 실천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의 소원은 바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부르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소원에 부지런히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이 어서라는 말이 우리말 어감은 뉘앙스가 이제 빨리 와라. 시간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라 라고 했는데 이 어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온갖 노력을 다해 속히 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직역하면 너는 온갖 노력을 다해 속히 내게 오라. 시간의 긴급성과 두 번째는 중요성. 그렇죠. 분투하면서 반드시 헤쳐나가서 와야 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1장 15절 찾아볼까요? 1장 15절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똑같죠?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바울을 버린 사람, 또 한 부류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 중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보로. 그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이 오네시보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왔어요. 부지런히 바울의 그 소원에 응답했다는 뜻이죠. 바로 이 부지런함, 이것이 바로 아까 4장 9절에 있었던 온갖 노력을 다해 오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디모데는 시간이 되면 오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바울을 통해 부르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소원에 부지런히 오네시모로가 나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왔던 것처럼 너 역시 부지런히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 진리의 실천을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오네시모로만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 동일했지요. 그는 자신을 소환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부지런히 응답했습니다. 바울 역시 진리의 실천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자,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 가정법이 아니죠.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의 인생은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고난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굳게 믿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아니, 더 정확히 누구를 확신합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진리의 실천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제 너 역시 믿음을 계승하는 디모데 역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 그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럼 반면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게, 부지런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4장 8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모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느냐, 부지런히 그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걸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다른 걸 눈동뜨리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못했던 대만은 다른 걸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모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진리의 실천을 부지런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기에 디모데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지런히 바울에게로 와야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삼위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소원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4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느니 라고 했습니다. 외부적이죠. 바울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었어요. 대적의 공격이었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도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로마 법정에 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말이 변호인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혹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혹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을 뿐입니다. 이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왕이면 그런 변론의 기회가 있을 때 이왕이면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슬픈 일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하면 함께 있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떠났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은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의 공격, 원수들의 공격, 내부 안에서의 떠남,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죠.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본인이 터치하지 않아요. 본인이 손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16절 말씀에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온유, 인내. 무엇입니까? 진리의 실천입니다. 진리의 실천.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원하노라.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진리의 실천이죠. 또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다 나를 버렸고 다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추적하며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다 나를 떠났어요. 아무도 내게 없어. 그런데 단 한 사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힘이에요. 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어요.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소환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었는데 그 직분과 함께 동시에 그에게 또 뭐 또 주셨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도 주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바울은 첫 시작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왔어도 그 마지막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마지막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힘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자신의 일을 다 완수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힘을 받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 완수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뒤에 누가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마쳤어요. 다 완수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한 가지,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디모데죠. 디모데. 삼위 하나님의 소원에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도 지금 달려오고 있는 바울의 소원에 달려오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소원에 달려오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장 1절 시작.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바울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힘을 주실 것이다. 너의 사역에도 힘을 주실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길에도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계승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성도들은 그 강함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강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 강함이라는 것,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첫 행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수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직분을 완수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힘을 줬던 그 하나님이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도 너도 강하고 담대해서 그 임무를 완수하라. 동일합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하다 여러분의 진리의 실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지만 속이 골아있어요. 내면이 병들었어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실천을
완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우리의 소원은 진리의 실천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둘,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그 소원에 부지런히 화답해야 됩니다. 셋,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소원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 나라로의 소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소환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의 소원을 피할 수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천국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야 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와 연합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서 교회로 소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93장 찬양하겠습니다.